영국의 작가 키플링이 쓴 동화, 아이들이 읽는 소설 동화 정글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산간 마을에 짐승들이 밤에 민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를 물고 정글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용케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서 늑대 새끼들과 함께 늑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짐승처럼 되잖아요. 늑대처럼 되잖아요. 늑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동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정글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열 몇 살쯤 돼서 처음으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험과 또 동물 간의 우정, 싸움,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 동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 늑대에게 사로잡혔던 이 주인공인 아이의 이름이 모글리입니다. 모글리는 자기가 짐승처럼 자라서 늑대의 본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자기가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조금 살아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정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옛 친구들과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이번에는 늑대들이 모여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너는 인간이지 더 이상 늑대가 아니고 우리나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너는 너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정글로 돌아오지 않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짐승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인간의 본성으로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모글리라는 한 아이는, 인간은 짐승의 본성에서부터 사람의 본성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게 살아가면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으면서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패배의식에 젖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던 자존감을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다시 높이고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소설 속의 한 아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하나씩 회복해 가면서 사람의 가치가 동물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볼 때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일들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괜히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속이 좀 뒤틀려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밝은 면을 생각해라.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감을 억지로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확 높아지고 없던 자존감이 막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발상의 전환만 가지고서 자존감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존감을 변화시키고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오히려 큰 피해와 고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마치 본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가 낮아졌던 자존감도 하나씩 회복할 때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다툼과 괴로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존감에 대한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 과거,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존감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중년 신사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부인이 오래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들은 또 이런저런 핑계로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의 오랜 관심과 기도와 또 이런 거에서 남편이 그냥 아내의 그 소원과 부탁을 들어주는 심정으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간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눈을 멀뚱 뜨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내 뒤에 앉은 사람은 무슨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가, 온갖 내용을 다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나하고 앞으로 교회 어쨌든 주일에는 참석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갔더니 맨 죄 지은 사람들 투성이야. 이 앞에 사람은 이렇게 죄 졌다 그러고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저런 죄를 졌다 그러고 다들 죄를 지은 아주 나쁜 놈들의 소굴인 것 같은데 나 정도면은 보아하니 양반이야. 난 교회 안 가도 되겠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서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오늘 완전히 허탕친 날이었는데, 공친 날인데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익이고 기쁨입니까? 그렇지만은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많은 고기잡이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기뻐하는데 베드로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남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 무릎을 꿇고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 앞에 밝힌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아까 그 교회 안 나가던 남편이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는가 할 때의 그런 정도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왔어요. 나는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보다 고기 다 잘 잡는 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와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전혀 물하고 상관없는 목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가 자기보다 많은 것을 잡게 되자 베드로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춰왔던 자기의 속사람, 남들 앞에서는 내가 최고라라고 자부하며 우쭐거렸던 지난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진짜 과거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음을 이제서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전문가라도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이 있으면 몇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한 삶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지난날에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신자들의 정체에 대하여서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까 다시 그 동화로 얘기 들어가 있어요. 모글리라는 한 소년이 본질적으로는 짐승의 본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정체는 본질적으로 원칙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좀 불쾌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나의 과거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긍정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반대로 어떤 부정적인 회방이나 불이익도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도움을 자꾸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해요. 반대로 너무 오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정적인 채찍이나 비판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사람은 조금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겠고,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밀어서 올려야 되겠고, 영향을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면, 긍정적인 영향도 안 주고 부정적인 영향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원칙상, 출발상, 본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것이 나의 옛 정체요, 진짜 얼굴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닌 척 버텨왔습니다.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최고라고 자부하며 대단히 잘난 척
행세했습니다마는 주의 권세 앞에 나보다 더 뛰어난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인정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원칙과 철칙 같은 것들, 그런 게 많지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피해 안 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몸에 다 배었어요. 그래서 남이 싸우는데 간섭하면 안 돼요. 자칫하다가 주먹이 날라서 한 대 맞으면 나만 손해야. 그럴 때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제일 좋은 구경이 남 싸우는 거 구경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철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손해 안 보고 이익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원칙과 풍조, 우리 거기 잘 따라갔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특히 그래요. 성공한 듯 살아가며 잘 사는 듯 우쭐거리며 행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요, 세상에 몸을 맡기고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남 가는 대로 뒤에 고만히 쫓아가는 허망한 인생의 우리의 정체인 것입니다. 권력과 이익만 탐하는 삶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남에게 우리가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우리도 우리 자신 보기에, 우리 자식들 보기에 과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들 세상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참고 살아왔다.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지요. 내가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돌아서면은 자존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며 눈물 흘리며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네,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출발점이에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 아까 과거라 그랬잖아요. 과거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모습을 알면 자연스럽게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똑같은 모습인가? 하나도 내가 안 변했는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 뭐가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단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의욕과 힘이 성취감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즐겁고요. 감사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긍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한 중년의 부인이 자기 또래보다 자기가 등산을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어요. 그 자기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서 등산을 가면은 자기가 항상 뒤처져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더 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압이 높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하면 중간 이상은 가는데 항상 등산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뒤쳐져서 나 때문에 다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따가운 눈총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면서 남몰래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등산 모임을 위하여서 나머지 6일 동안 혼자 불철지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죠.
그래서 자기 또래보다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취감이에요.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는 성취감이야말로 삶의 활력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이 그게 무슨 성취감이 있겠어요? 삶의 보람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인 구 한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테니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급을 했대요. 그래서 조선 그 말기 이제 구 한말에 테니스라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여름철에도 이 마당에서 열심히 땀을 그냥 비오듯이 흘리면서 테니스를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치니까는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갈증이 나나요. 그런데 저 위에 소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촥 부채질하는 조선의 양반들 후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더운 철에 왜 저렇게 땀 흘리며 저렇게 힘들게 노력하나. 아래 것들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될 것을. 운동은 아래 것들 시켜가지고 대신하는 게 아니지요. 종들이 열심히 테니스 쳐서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양반인 주인이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취감이라는 것은 남을 대신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르는 수많은 성취감에도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해서 마음의 성취감을 얻어요. 뿌듯해요. 기뻐요. 남보다 일찍 더 많이 성취했을 때 또 성과급 돈도 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만족하세요? 목적 달성하고 목표 달성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더 큰 목표가 딱 나타나니까. 우리 인간이 그 목표 달성에 너무 지나치게 목매서 살아갈 때 나의 성취감은 나의 힘이다 라는 철칙만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 교회 섬기고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갔어요. 신도수가 2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 가서 부목사의 숫자만 해도 한 30명은 되는가 봐요. 언젠가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아주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힘들겠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교회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힘들겠어요. 아,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어? 아이, 뭐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 어느 날 또 다시 이번에는 문자가 왔어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교역자, 목회자가 됐습니다. 병원 가면은 가끔 이달의 직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진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의 교역자, 뭐 그 교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달에 그 교역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도 내고 뭐 좀 그랬나 보죠. 그래도 축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축하한다고 나도 문자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내가 그냥 실수로 써보냈어요. 그래서 행복하시오. 그건 내가 뺐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좀 부정적인 또 배도 아픈 마음에서 보냈어요. 이달의 교역자로 선정돼서 행복하시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행복 안 합니다. 행복 못 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목표 달성과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마지막에 성취감을 얻은 것에 대한 즐거움은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에 너무 고통이 많아요. 너무 괴로워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려서 그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더 못할 말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훈련할 만큼 했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교회로 가시오. 그 교회 더 이상 오래 있다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웃는 답장이 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표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감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구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달랑달랑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전쟁터 됩니다. 교회도 전쟁터 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앞서야 된다는 강박감. 이 중에서 절반만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르니까 중간은 가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얻은 구원이라고 그래서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그냥 받는 게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거는 다른 데 가서 좀 부끄러워하시고 다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함,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드디어 받은 은혜요 구원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힘으로 얻어보라, 잘난 사람부터 먼저 가져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나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에 업적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교만하지 않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하게 경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섬기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랑이 곧 자존감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내게 거저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우리의 자존감 회복하는 것, 주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작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 자족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자존감을 회복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참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든 치장과 성공 신화를 갖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해요. 남들 보기에는 성공하고 부자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늘 그 마음속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삶에 대하여서,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하여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언제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가 불행했고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유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어가는 미천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선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자선사업이요? 남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선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선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영광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 선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아 우리의 미래를 그런 방향과 그런 목적을 갖고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 몇 사람만 필요한 줄 아세요? 크고 위대한 일들만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하지 못한 사람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중요하고 하찮은 일, 슬프고 괴로운 일들까지도 다 함께 합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경남 남해에 제 어떤 후배가 목회를 해서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거기 갔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또 나보다 내 신학교 후배인 목사님이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달 동안 아예 집을 한 채를 빌렸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둘이 바닷가 옆에 허름한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가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 거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살려니까 그래도 뭐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이렇게 바닥에다 쫙 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려고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퍼즐이에요. 퍼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딱딱한 종이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칼라로 된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딱딱한 종이로 만든 호랑이를 가위로 탁 칼로 이렇게 실톱으로 오려가지고 수백 개의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막 섞어 놓은 다음에 그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추면 나중에 원래대로 멋진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애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몇 개 사왔어. 하나도 아니고 몇 개 사왔어. 몇 개. 그리고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비닐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심히 보고 애가 있나? 어린애가 있나? 나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는 뭡니까? 이거 자기 퍼즐 좋아해서 이거 맞춰보는 게 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습관이 있구나. 취미가 있구나. 그런데 퍼즐도 최근에는 나는 안 해봤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멋져요. 거기에는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어요. 호랑이의 눈과 이 날카로운 발톱에 해당되는 퍼즐도 있고 전혀 아무 관계없는 쓸데없는 조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백 개의 조각들, 크고 작은 조각, 중요하고 하찮은 듯한 내용의 조각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 놓여 있고 완전하게 들어찼을 때 완성되는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창조되었고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유명하지 않아서요? 중요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찮고 하찮게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었다 과거에 여길지라도 미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협력해야 되고 합력해야 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큰 소리치고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누구도 한숨 쉬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불안한 미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알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아니 미래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자존감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지나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명한 자라. 우리 모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름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이 넘치는 인생 살아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과거가 어떠하든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과거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영화롭게 할 만한 귀한 존재로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서 오늘도 감사와 자족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